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 나누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또 나눌 텐데 성령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임하였고 근데 그날이 곧 유월절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은요. 죄송합니다.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예, 오순절. 오순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봄절기죠. 유월절 다음 초실절로 이어져요. 초실절에는요, 그러니까 봄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말고 성령 강림절 말고 봄에는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 첫 단을 베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초실. 그래서 이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죠.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오순이라는 거, 순은 열을 말합니다. 10. 그러죠? 열 순자예요. 그래서 오순 하면은 며칠입니까? 50일이죠. 50. 오순 50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손꼽아서 50일째가 되었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은 50일째는 이때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은 지금은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여름 같은 봄이고 봄 같은 여름이고 뭐 이런 건가요? 유대의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그 시즌이 늦은 봄 혹은 초여름 뭐 요쯤으로 접어드는 요 시즌이 이 오순절이죠. 이때에 밀을 추수하는데 이 밀 추수하는 이때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형제들이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 120명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더라. 그런데 그냥 전파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부흥보다 오순절의 부흥은 훨씬 큰 부흥입니다. 오순절의 부흥은 더 큰 부흥이에요. 먹는 걸로도 마찬가지죠. 초실절에는 무엇을 추수한다고요? 보리. 그런데 주식은 뭐였습니까? 밀. 그러니까 주식인 밀을 추수할 때가 큰 추수의 때, 큰 수확의 때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부흥은, 이 복음은 또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사건인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초실절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이 50일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계속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1일 동안 가르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라.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은사 달라고 기도해 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오래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7절부터 49절 교독에서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49절에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성에 머물러라. 약속하신 성령님이 입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대로 몰라요. 이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데 느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행간에 오늘 49절에 그 전에 47절과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느낌상 행간을 읽어보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뻗어나갈 것인데 이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신가 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뭐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언제 오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입니까? 거시기죠. 거시기. 거시기. 몇 날이 못 돼요. 언제인지는 알진 못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에요?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한 성령이 입혀질 것이다. 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몇 날, 몇 시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몇 날, 몇 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몰라요. 어떻게는 알죠. 그런데 몇 날, 몇 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는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더디 올지도 몰라요. 더디 올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임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세요.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복신앙이지만 우리를 전체를 아우러서 한 부분에 분명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야 하세요. 나도 내 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인데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세워질 것이고 병든 것은 치유될 것이고 할렐루야. 심지어 죽은 것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라는 것은 열흘이었습니다.
몇 날이라는 것은 꽉 채운 열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흘째 되었을 때가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입혀졌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그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정으로, 내 결심, 결단으로? 안 된단 말이죠.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창조적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창세기입니다. 1장 1절 2절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질서가 세워져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의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구약의 성령님은요 소수에게만 임하셨고 특별한 시즌에만 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때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적들이 침범해 와가지고 다 약탈해가고 막 압제해요. 고통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에게 권능을 부으시고 삼손, 기드온, 이게 다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의 권능을 힘입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자유케 하셨다. 누가 주신 권능입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신 권능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성막을 공교하게 짜고 짓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혜 그리고 미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부어주어 가지고 그 세대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조형물, 그림들, 그림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성막에 있는 모든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세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지적인 것, 미적인 것 이것을 부어주셨어요. 누가 부어주셨습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신 지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에 그것이 굉장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영감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 뒤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마리아. 저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나 큰 감격과 울컥 올라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왔는데 그 뒤로는 또 하나 저거를 사려고 그 두 번째 갔을 때 정말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거를 딱 가자마자 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더 테레사 수녀죠.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완전히 그 옷으로 온몸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림이 눈앞에 딱 나오니까 또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그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다음에 오면 저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무슨 말입니까? 그림도 조형물도 어떤 그런 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졌던 그런 성령의 지혜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죠. 엘리야,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 이들은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외쳤습니다.
누가 주는 담대함이고 누가 주는 메시지였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미적인 감각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셨어요. 그렇게 그 시기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었다. 중요한 건 구약시대에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말세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엘서입니다. 2장 28,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졌던 성령님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요. 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황폐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소수가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와 동행하고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 성령은 맛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두 번째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부어졌을 때에만 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징조들이 TV 뉴스를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또 언제라고요? 말세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좋죠. 전사님 우린 금식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교회들도 있어요. 좋아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예배들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 교회는 참 너무 좋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이 너무 좋고요. 메시지가 너무 좋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왜 이리 적을까요? 왜일까요? 그런 성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예배 너무 좋아졌잖아요. 에어컨도 틀어주고 히터도 틀어주고 의자도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교회는 그 감격을 회복합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과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감동도 400년 동안 탁 멈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너의 몸에 메시아가 임할 거야. 잉태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능력은 누구로부터 임한 능력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임한 능력인 거예요. 성령으로 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였더라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길을 닦아놓는 자, 전령과 같은 자. 자, 보세요. 이제는 지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암흑시대라고 불렀어요. 성령의 음성이 단절됐어요. 어떤 선지자도 사사와 같은 리더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 그냥 압제 속에서 눌려 살았던 그런 세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의 예언이 시간이 흘러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대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와 같이 평화롭게 이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리고 광야에 40일간 금식하러 들어가실 때 누구에 이끌려 금식하러 들어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러 들어가셨어요. 금식을 마치셨을 때 원수 마귀가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네요. 시험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냈어요.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가셨냐면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을 들어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였다. 내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포했어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회당으로 내려오셔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기록하여 고백한 이유는 뭘까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입어서 성령을
그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했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더 듣고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왔었던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에는 진짜 이렇게 그 지푸라기 같은 걸 엮어갖고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는 상황이 있죠. 양을 돌봐야 되는데 양을 쳐야 되는데 이 양치기들은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도 양을 돌봐야 되니까 못 올라가는 인원들이 생겨요. 뭐 이런저런 또 상황들이 있겠죠. 그럼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초막절을 안 지켰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들도. 어떻게 지킵니까? 초막을 짓고 그냥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데 동일한 시간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기도를 이끌어가죠. 어떤 기도를 하는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은요. 에스겔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초막절에. 에스겔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에스겔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죠. 성전 동으로 난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물이 막 흐르더니 이 물이 차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만한 큰 강물이 돼요. 그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풀이, 나무가, 열매가, 물이 생기니까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물고기가 생기고 풀과 나무와 열매들이 무성해지면 또 누가 생겨요? 어부들도 생기고 풀을 방목하고 이렇게 양도 기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땅에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흘렀더니 생명이 돋아나고 풍성해지더라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된 어떤 바구니라고 해야 될까요? 항아리 같은 것들로 물을 떠와서 성전에서 부어서 드리는 물을 이렇게 전제로 부어드린다고 하죠.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이 물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광야에서도 성전에서도 에스겔의 그 환상을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7장이에요.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가장 그 클라이막스의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초막절에 생수의 강,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강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물입니다. 예수가 생수의 강물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서 회복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를 만나서 회복됐고요. 예수를 만나서 치유됐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꾸게 됐어요. 그전엔 꿈도 없었어요.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의 상태가 내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꿈을 꾸고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냐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인데 왜 성령님이냐면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가 생명의 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열흘간 성령 받기를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자,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대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돈이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대로 성취되어 나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에 힘입어지는 것, 성령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실 성령을 받는 것. 내 삶의 성패는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었느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힘입고 계십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 알아요. 성령님 좋죠. 매번 듣던 소리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바라는 것은 우리 은혜의 향해 교회는요,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에요.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물과 같은 권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풀과 나무가 열매가 무성해지고 물고기들이 생겨나서 어부들이 오고 양떼들을 몰고 와서 양을 치게 되고 과실을 따먹으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삶,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삶,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해서 성령을 구하는데 전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간절히 성령을 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심령 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 120명의 형제들에게 임하였다면 지금 우리도 성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는 성령님이 필요하시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고백하는 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나의 삶에도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 시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세우시고 그가 회복해 하시고 그가 살리실 것입니다.